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한 절입니다. 그래서 두 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오늘의 응답 속에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도관 합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언, 환상,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맥주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6월절을 포함한 무교절,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곡식을 수확하는 첫 열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보리맥자를 써서 맥주절이라는데,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 7주간을 지나서 곡식을 거뒀다. 그래서 77절이다. 그리고 50일째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다. 그래서 맥주절, 77절, 오순절, 초실절 이 전부 다 같은 의미의 절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 속에는 맥주절을 지킬 수가 없지요. 왜요? 곡식 농사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6월절도 광야 40년 동안에는 6월절을 매년 지켰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거는요, 가나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꼬박꼬박 지켰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유다 왕과 유대 왕과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그 열왕기하, 역대상하, 또 사무엘상하 이 보면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이들이 절기를 꼬박꼬박 지키지 않았다는 표현이 뭐냐,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요시야 왕, 이런 왕들이 뭐라고 하느냐, 6월절을 지켰다, 이런 표현을.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다른 왕들이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 맥주절 이런 절기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회복된다, 한 번씩. 자,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가 결국 뭐지요? 고난사잖아요. 그래서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7절은 구약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이걸 인용한 것입니다. 인용하면서 요엘서의 말씀은 늙은이들과 젊은이들을 순서를 바꿨는데, 오늘 본문에는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이렇게 순서를 지켜서 얘기했습니다.
포로의 배경입니다.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언급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전에 얘기했죠. 제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딱 어떤 느낌의 말씀으로 시작됐냐. 포로의 상태에 있는 그들이 이해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 준비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말씀 준비된 걸 다시 보면서 말씀 준비할 때 그 포로의 상태하고 지금 내 상태는 좀 다른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원고에 준비된 거를 그냥 그대로 읽기만 하면 이게 성도들한테 어떤 면에서는 뭔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 있겠다. 원고로 퍼펙트합니다. 사실 심플하게 딱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포로의 상태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 그야말로 소망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포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쉽게 얘기하면 뭐죠? 빼앗긴 상태, 잃어버린 상태.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상실의 상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잃어버린 상실의 상태. 그 중에 제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뭐냐? 내가 나를 잃어버려.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좀 많은 것들을 생각했던 것이 바로 우울증과 우울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유튜브로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자들 얘기를 많이 반복해서 봤습니다. 아무래도 심리학자들이다 보니까 이게 강의가 즐겁지 않아요. 임창옥 씨는 즐거운데,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웃기기도 하고 이래서 이게 오래 들을 수 있는데, 심리학자들은 너무 이게 집중해서 이게 하다 보니까 나도 집중해서 이 에너지가 상당히 이게, 그래서 계속 못 보겠더라고. 막 이 뭔가 에너지가 딸린다는 느낌. 그러면서 제가 이분 저분 이걸 들으면서 몇 가지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울감. 모든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우울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어머니 탯줄 끊긴 그때부터 상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지요? 우울감이나 우울증이 생기는데, 우울증이 왜 생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의를 내리는데 상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울증이 제일 심하다네요. 근데 웃기는 거는 우울증이 제일 심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OECD 국가 중에서 일을 또 제일 많이 한다네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떤 면에서는 별개가 아니고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울감, 우울증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한계를 느낄 때 생겨지는 감정이 우울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벽을 만나고 이거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되구나 라고 느껴지는 이게 우울.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니까 더 뭐지요? 우울감이 심한 겁니다. 왜요? 한계를 느끼니까. 더 다른 사람들보다 한계를 많이 느끼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포로의 상태 중에 혹시 저와 여러분이 우울감, 우울증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봅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속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아요. 자, 이러면요, 살기는 사는데 결국에는 뭐죠? 에너지가 없으니까 겨우 어떻게 사느냐? 해야 하는 것만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그 강의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해야 하는 그 분리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선택이다. 이렇게. 근데 그게 제가 그동안 평상시 표현했던 그 표현하고 연결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해야 하는 것을 하고 싶은 일로 바꾸는. 그건 제가 상태로 얘기했는데 결국 그 얘기예요. 해야 하는 일인데 여기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발견되어져서 하고 싶은 일로 바뀔 때 그것을 빠져나온다는 거죠. 결국 무슨 말이죠? 그렇게 바뀌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이 시대의 사람들의 싸움은 뭐냐?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의 싸움입니다. 신앙생활도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그 상태로 바뀌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포로의 상태는요, 미래가 불확실한 것입니다.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심지어 오늘의 응답을 잠깐 받아도 포로의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까지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근근히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그 힘을 얻었다고 해서 미래까지 내가 소망이 생기고 뭔가 도전이 되고 이런 상태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의 배경 속에서 소망이 없고 절망 상태에, 상실의 상태, 포기 상태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과 그 상태에 남은 인생의 상태로 계속 그렇게 가지고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미래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미래로 바꾸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성령으로 미래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죠? 참된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언, 환상, 꿈, 세 가지 이 부분은 공통적인 뭐죠? 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으로 조명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미래를 조명하는 예언입니다. 17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것도 뭐죠?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것이다. 요엘서의 말씀에는 뭐라느냐?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모든 육체, 모든 만민. 이게 바로 뭐죠? 교회 시대에 유대인을 넘어서서 전도와 선교의 역사까지 이어지는 그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가장 먼저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언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뭐 이렇게 예언,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무속인들 만나면 무속인들이 점치면서 저와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뭘 얘기합니까? 예언을 합니다.
이제 그 말 때문에 그 말에 매여가지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거기 끌려가는 그런 불신자들이나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딱 왔을 때 내 입으로 말을 하게 되는 요걸 보고 예언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말씀 자체가 주님의 말씀 자체가 뭐요? 빛입니다. 뭘 비춥니냐? 내 발에 등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 인생의 빛을 비추십니다. 내 길에 빛을 비추십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말씀으로 빛을 비추십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말씀의 빛이 비치는 이걸 보고 말하느냐? 성령의 조명이요. 결국에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 속에 또 마음 속에 뭐지요? 성령의 조명이. 그래서 성령님께서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조명시켜 주시고, 요게 바로 예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각자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놓고도 중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기도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은 뭐죠? 내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그 기도 속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도 뭐죠? 내가 생각하는 생각에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중보 기도, 그게 바로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매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 기도를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런 기도 제목 중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이 가정을 향해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기도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도요, 계속해서 얼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이들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뭘 보여주기?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뭔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지금 나타난 그 결과를 놓고 이것이 치유되도록 기도하는 기도가 이제는 넘어서서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 근원이 치유되게 되고 근원이 바뀔 수 있도록, 이런 중보 기도가, 근원이 바뀌도록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제는 일희일비 하는 게 아니라 근원이 바뀌는 이 중요한 응답이 오면 되느냐? 전에는 아주 작은 이런 것들에 대해 반응했던 그것들을 이제는 반응하지 않는, 어떻게 해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구체적으로 이름 얘기 안 했지만 얘기를 하면 본인들은 할 거예요. 지금 이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구나,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이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 그러면서요, 많은 생각 속에 어떤 생각도 하느냐? 참
이들과 메시지 말고 인생 포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뭐죠? 우리는 말씀만 듣잖아요. 예배드릴 말씀만 듣고 이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왜 이런 문제나 양상이 자꾸 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뭐죠? 이들의 인생의 과거 속에 분명히 뭔가 있을 거거든요. 이런 대화를 성령 안에서 대화하면서 뭔가 이런 것들이 좀 됐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기도도 좀 하게 되고, 그래서 성취될 말씀의 예언은요, 결국 성령의 조명으로 성취될 말씀 속에 있기를 뭐죠? 저와 여러분 사모.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상태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이 상태 속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없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원고를 보면서 더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언 한상 꿈이 실제로 지금 이게 보여지고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이 상태의 성도들보다는 이 상태에 있지 않는 성도가 더 많다 보니까 제가 더 많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하나 메시지가 끝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거예요? 사모하는, 하나님 나에게 성취될 말씀 속에 내가 있도록, 내 인생이 있도록 그걸 사모하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래를 해석하는 환상입니다. 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다음에 뭐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제가 예원에 있을 때 뉴질랜드 전도 캠프 갔을 때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환상의 의미가 뭡니까? 환상은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림으로 캡처되는, 그림으로 비전으로 보게 되는 것을 환상이라고. 자, 그래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가 어렴풋하게 이제 그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림이 그려져.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왜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이 그림이 그려져야 되느냐 하면,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눈으로 봤던 거, 귀로 들었던 거, 내가 느꼈던 거, 이게 전부 다 뭐죠? 각인의 통로거든. 내가 내 인생을 딱 잡고 있는,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그 과거의 많은 소리들, 내가 봤던 것들,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각인이라. 그런 말이에요. 새롭게 말씀이 그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날에 내가 봤던 그대로 삽니다. 앞으로. 내가 들었던, 그래서 정말 내 입에서 자꾸 부정적인 말을 나도 모르게 뭐죠? 자꾸 생각하고 말하는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어야 되냐? 그림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무슨 말이지요? 기도 속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요.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보여지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죠? 보려고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것은 다른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해서 말하냐? 보이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 주겠다. 무슨 말이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게 있다. 그거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미래를 조명하는 거죠. 성령이 조명하는 거라고 한다면 환상은 뭐죠? 성령의 해석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아시아에 문이 막힙니다.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도 사람이 막고 환경도 막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교하시고 계시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선교하고 계시는데 선교하는 이걸 막으신다. 그러면요, 요런 논리를 가지고 이 막으시는 걸 쳐다보면 됩니다. 이거 하나님 역사가 아닙니다. 누구 역사요? 사단 역사요. 사단 마귀 역사요.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뭐죠? 사단 마귀로 안 하고 말합니까? 성령이, 예수의 영이 막았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과 나머지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기도가 시작됐냐? 드로아에서 바울과 그 팀이 밤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어떤 상태였느냐? 낙심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문이 막힌 것 때문에 낙심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바울 팀은 지금 낙심 상태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출발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으면 왜 막으셨는지를 물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다른 현장을,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말하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바울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뭐죠? 새로운 전환점에 대해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바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남아있는 미래를 두고 해석해 주시는 이 해석이 결국 뭘로 연결됩니까? 그림으로 연결됩니다. 그림을 그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놓고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뭐죠? 그림이 없어. 그것도 뭐죠? 성경적인 그림이 없어.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본 대로. 여러분, 부모님이 특별히 집에 엄마가 집 정리를 잘 안 해. 일단 뭐죠? 창세기 1장 2절에 집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 이것만 보여준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어떡합니까? 정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 새로운 걸 봐야 돼요. 정리된 집을 봐야 되고, 정리된 어떻게 정리하는지 이런 것들 그림도 그리고, 안 그러면 절대 안 바뀝니다. 제가요, 초등학교 때 너무 문화 충격이 뭐냐, 지금도 그 친구 집에 갔는 지금도 기억을 해요. 우리 집에는 창세기 1장 2절이요,
우리 엄마가 일단 뭐죠? 살림도 그렇고 자녀도 많고 이러니까 뭐 일단 뭐 음식 자체는 맛있는데 일단 고기가 맛있게 안 보여요. 왜냐? 기본적으로 된장이 넘쳤어요. 뚝배기 넘쳤어. 그럼 이게 상에 올라올 때 닦아야 될까? 안 닦아. 그냥 먹으면 또 맛있어요. 이게 하루 이틀에 계속 반복이 되다니까 어떡합니까? 넘쳐도 이제 관계가 없어요. 근데 친구 집에 갔는데 내가 갔던 이 친구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옛날에는 지금은 교육부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문교부라 했거든. 문교부 차관이었어요. 장관 밑에 있는 차관. 그 집에 제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충격이었냐. 집이 너무 깨끗해. 심지어 이 집의 화장실이 우리 집 안방보다 훨씬 깨끗해. 바닥이 이야.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이런 집도 있구나. 그리고 그 집에서는요, 내가 다니는 것도 너무 불편해요. 집이 정리 안 된 집에서 너무 정리된 집에 가니까 이 정서적으로 안 맞다. 새로운 그림을, 그렇죠? 이제 함께하는 제자교회가 이제 교회를 옮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모습하고 그 가서 이제 달라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가볼 거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그림을 결국 뭐죠? 말씀 성취의 환상, 성령의 해석으로 말씀 성취의 환상 그림이 그려지는 이게 되어지기를 뭐 해야 돼요? 선물. 새로운 그림. 세 번째입니다. 미래를 적용하는 꿈입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말한 거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늙은 사람만 꿈꿉니까? 젊어도 꿈꿉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요 초등학교 때까지 꿈을 많이 꿨는데 어떤 꿈을? 악몽을 그리 많이 꿨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 이렇게 넘어오면서 내가 신앙이 딱 생기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악몽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꿈이 있고요. 악몽, 개꿈이 있습니다. 이 개꿈이 뭐냐? 자기 전에 상태가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습니다. 꿈 속에서 벌써 느낌이 다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말은 그런 단순한 꿈이 아니라 이 꿈의 의미가 뭡니까? 환상과 꿈의 차이가 뭐냐는 겁니다. 똑같은 미래인데 하나님이 하실 전체가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환상은요 그냥 그림으로 캡처가 딱 되는 거라고 한다면 꿈은요 뭐죠? 펼쳐서 움직임이 있고 뭐가 있느냐? 여정의 시간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뭐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뭐죠? 그림만 그리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곳곳의 여정의 시간표가 보여지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국 뭐죠? 전도와 선교에 대한 적용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까지 부으실 성령의 역사가 만민, 선교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가요? 성령의 적용이 어떤 적용이라고 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죠? 일단 동시에 벌어지는 성취요.
응답도 단계적으로 성취되는 것이죠. 이 동시에 일어난 거는 사도행 2장에 보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메시지를 들은 이게 동시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보면 뭐야 됩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그렇게 펼쳐서 적용하신. 그리고 어떤 적용이 있어야 되냐? 사도행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리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미래 가운데 가이사 앞에까지 서는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어떤 꿈을 꿔야 되느냐? 구원 역사의 꿈을. 사도행 2장 오늘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의 적용으로 만민의 구원 역사의 꿈을 꾸는 이 비밀을 뭐 해야 됩니까? 사모. 결론입니다. 예언, 환상, 꿈. 그냥 여러분 뭐 제가요 다른 데는 다른 교회 주보는 안 봅니다. 근데 영혼교회나 큰 교회 주보를 봅니다. 돌아가는 거 내가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죠? 맥주감사주일이다. 그다음 뭐죠? 추수감사주일이다. 이래 되면요 다 메시지가 전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 감사에 맞춰. 예원의 오늘 메시지는 감사의 최고봉. 감사의 최고. 그게 감사하라는 거죠. 일단 감사할 조건들이 구원받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깔려 있죠. 근데 함께하는 제자교회는요 일단 뭐죠? 감사 메시지가 아니라 늘 작년에 성령의 첫 열매에 대한 메시지죠. 원래는 지금 다른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메시지 자체가 감사 메시지가 아닙니다.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메시지의 내용을 계속 까는 겁니다. 그러면 맥주 감사 주일날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속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뭐죠? 감사.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자녀들 그리고 젊은이들 그 다음 늙은이들 이거는요 어떤 단계로 볼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의 단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가 자녀의 상태, 영적 상태가 젊은이의 상태, 영적 상태가 늙은이의 상태. 그러면 결국 제가 오늘 메시지를 조명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거는 결국 뭐죠? 영적 상태의 단계의 메시지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의 은혜, 이번 주간의 은혜,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주일마다 사모해야 되겠죠. 말씀과 기도 응답도 사모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뭐죠? 오늘의 응답을 넘어서는 거죠. 오늘의 응답을 넘어서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뭐죠? 사모하는. 결국 뭐죠? 어떤 결론으로 딱 적용되느냐?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 속에서 미래에 성취될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해석으로 기도 속에서 말씀 성취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적용으로 선교 속에서 만민의 구원 역사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가 예언의 상태, 그 다음 뭐죠? 환상의 상태, 그 다음 꿈의 상태. 그게 바로 뭐죠? 성령으로 조명되고 해석되고 적용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시작되는, 그래서 포로의 상태에서 거기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 미래가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